장 남았어요.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죠.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금방 또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습니다. 이 빠른 세월에 우리의 믿음을 잘 갖춰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이 한 반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한 주 정도 하면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다 끝나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을 행하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을 마치 행위를 해야만이,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죠. 어찌 보면 이들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들은 다 이단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죠. 그런데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거짓된 그러한 사이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 역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음해한 것 중 하나가 사도권에 대한 시비입니다. 바울이 어찌 사도일 수 있느냐? 그 어떤 누구로부터 사도로 추천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도권에 대한 시비죠. 그러면서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사도라고 하는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의 외모 또 인격까지 문제를 삼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은 이런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신을 음해하는 것을 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에 흔들릴까 봐 그들을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0장부터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기를 시작을 하죠. 먼저 바울은 그 육신의 것들과 남의 수고를 자기 수고로 가로채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해라. 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바로 옳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어지죠.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들처럼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자세 가운데 하나가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은 항상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누구에게 인정받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의 일을 하면 실족할 리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사람에게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칭찬받거나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음해와 자신에 대한 비방이 거세지면서 자칫 자신이 전한 복음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자신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을 어리석은 일이지만은 내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좀 어리석은 것을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신이 좀 자기 자랑을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을 너희들에게 드러내도 이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좀 어리석은 일 같지만은 나를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너희가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이 지금까지 한 모든 주의 일에 대한 열심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정결한 처녀인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11장에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제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자랑하니까 자신의 이력을 잠깐 소개한 내용이 있죠. 1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냐 나도 그러하다. 바울은 사실 당시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최고의 종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이력을 한 번도 자랑하거나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이미 예수를 믿고 나서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다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이력은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것을 자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부득불 할 수 없이 내가 나의 이력을 드러내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 나도 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지 나도 아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1절 오늘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또 자신의 이력을 드러내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 음해하고 비방하니까 바울로서는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지금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표지는 어찌 보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 기사, 이적, 또 고난을 통해서 많은 참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도의 표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진뱅이에게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을 할 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바울이 행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그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또 드로아에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3층 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자가 졸다가 그만 3층 난간에 떨어진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3층 난간에 떨어져서 유두고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숨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알고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그 유두고의 몸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몸을 안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 또한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증거였죠.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점을 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고쳐준 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발을 당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살 소망이 없어질 정도로 매를 맞고 차디찬 감옥에 이제 던져지게 되어지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던져서 한밤중에 일어나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시작할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메인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간수장이 회개하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도로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고난을 받고 그러나 또 때로는 고난도 받았지만 때로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표지였다라고 바울은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에게는 그 어떤 표지도 없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남이 세운 복음의 수고를 가로채는 그러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오직 거짓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1년 6개월을 머물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은 직접 자신의 선교비를 천막 깁는 업을 통해서 선교비를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1년 6개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찌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막 태동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주변의 아시아 여러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은 것은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 사역을 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을 의미하기 시작을 했어요. 살해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살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살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받은 많은 고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40에서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때로는 자지 못하고, 때로는 먹지 못하고,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일은 고사하고 지금도 자신 안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난을 받는 것은 뒤로 하고 지금도 자신 안에 늘 눌리는 마음이 있다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수고를 통해서 세운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살해를 받지 않은 이유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살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이러한 충정어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 충정어린 그 마음을 오히려 곡해해서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은 것은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살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부추겨서 바울을 비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바울은 세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부모의 마음. 정말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해서도 그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재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받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사랑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것 같지만은 사랑은 쌍방적인 거예요. 사랑은 서로 쌍방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 그러나 사랑에 있어서 사랑의 약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약자, 사랑에 있어서 약자는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약자였어요.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맞지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약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가 약자인 거예요. 예?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자식보다 더 큰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크기를 자식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언제나 사랑의 약자는 부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는 고린도 교인들보다도 오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모아두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모아두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자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죠. 주는 것.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낌없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아까운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진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바로 거짓 교사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비난하고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곡해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죠. 그 비난의 말씀이 16절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살해를 받지 않은 것, 고린도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은 것은 속임수로 다른 이득을 취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살해를 받지 않아도 다른 것에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살해를 받지 않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어떠한 것에 이득을 취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살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삐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삐딱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고로 보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 리가 없죠. 오늘 거짓 사도들은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를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바울이 지금까지 한 모든 일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큰 덕자죠. 한자가 큰 마음을 갖는 것, 큰 생각을 하는 것, 이걸 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사람은 모름지기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덕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죠.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뭘 보고 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덕스러운 행동이 없는데 그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덕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덕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언제나 나보다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는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 공간이 좁은데도 다른 사람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 주차를 한가운데, 주차선이 있는데 주차선의 한가운데다 주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양쪽에다 두 칸의 주차를 두 대가 될 수 있는 곳에 한 대가 딱 된 거예요, 가운데다. 그래서 이 주차 때문에 아파트에 시비가 붙어서 문제가 돼서 신문에 난 경우가 있어요. 뉴스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바로 오늘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덕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도 이러한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본의, 자기 위주, 모든 것이 자기 본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고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긴 거예요. 지금까지 덕을 끼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고린도 교회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마치 사도 바울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비난하고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한 모든 일은 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고 그랬어요. 두렵다. 내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텐데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이 내 자신이 상당히 두려운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자신이 두려운 일이라고 말한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기대에 어긋날까 봐. 지금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여러 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날까 봐 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시나 내가 가서 너희가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그 상태에 거짓 사도들에 빠져서 너희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고 있었을까 봐 그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 차례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까. 목회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의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부지런히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도 않고 요지부동이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요지부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당짓고 또 다툼, 시기, 분냄, 비방, 수군거림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고 아직도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온갖 세상의 더러움 속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 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속에 갇혀서 있을까 봐 두렵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세워가야 되는데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서 다른 것 위에 세상의 가치 위에 그들의 신앙을 세울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네? 거짓된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된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온갖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온갖 혼란스러움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세상의 가치죠.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가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교회를 세상의 가치로 교회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와 달라요.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는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교회를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성도들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움직이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가 그 교회 안에서 작동돼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가 교회 안에 작동되지 않냐고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이 교회에 작동가 되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서로 당진 문제가 생기고 호색함과 더러움, 음란, 세상의 것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것을 붙들면 안 돼요. 온갖 세상의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어린아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진멸하라,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을까요? 뭐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갓난아이, 어린아이까지 그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가나안의 문화를 완전히 뿌리째 뽑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가 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 세상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 우상숭배가 뿌리째 뽑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문화를 다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온갖 세상의 것에 의해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된 사도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그 안에 사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금 복음의 가치를 흔들어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그런 것에 우리는 미혹당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거짓된 사도에 의해서 복음의 가치가 흔들렸다면 오늘 세상 풍조가 우리 복음의 가치를 흔들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복음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삶 속에서 작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사도들의